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입니다. 구약성경 933면입니다. 제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아주 낯설게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들은 그것을 듣고 맞아 이렇게 공감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강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낯선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우리가 흘려 넘어가는 것 가운데 보석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가 익숙한 것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낯선 것은 이게 낯설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익숙한 것은 쉽게 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낯설게 느끼는 본문이나 말씀들은 낯설다 보니까 자꾸 밀어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도 있지만 이게 말씀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체적으로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잠언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1절의 말씀이 조금 처음부터 특이하게 시작하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예. 왕이라는 존재가는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본물처럼 쓰신다. 즉 물기를 틀 때 놈두렁에 물기를 주인이 마음대로 트는 것처럼 왕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이 길을 만드시고 저 길을 만드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은 다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당신의 섭리대로 또 당신의 뜻대로 임의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2절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핏 보면 고대 세계의 왕은 틀림도 없고 오류도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은 초기부터 사울 왕은 그렇게 실각을 했지만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 대행자라는 관점이 있었죠. 그래서 왕들은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리 왕이 정직하게 보이고 바른 모습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감찰하라는 말이 꿰뚫어보다, 아주 예의주시해서 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처럼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의 결과를 봅니다. 물론 예의주시해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가 볼 수 있겠지만 근데 마음까지는 사람이 들여다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시는가 하면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결과가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출발해서 결과가 나온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는가.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의도로 출발했는가, 과정이 어땠는가. 그래서 때로는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것이 있고 때로는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죄는 사람들은 죄의 열매라는 결과를 보고 야 이게 저 사람 잘못했어 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 근본적인 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폭로하시자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행동으로 사람이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가늠하지 않았냐. 마음의 출발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도 오늘 이 2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외모가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또 이야기하지만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가. 그래서 이 왕에게 대한 말씀이 마지막에 31절에도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다 준비하고 마치 마병만 준비하면 다 이길 것 같이 왕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러나 진짜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그 본물 같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1절, 2절, 또 31절에 이 말씀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3절부터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낯선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예배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히브리 역사에서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예배 공동체로, 제사 공동체로 처음부터 법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죠. 예배 정말 중요한 거 맞습니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의 근간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2절 말씀처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의도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사울은 전쟁에 참여할 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합당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제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죠. 그래서 이 전쟁 앞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집례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내 판단에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그러자 사울이 너무 조급한 마음에 왕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드리거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직접 본인이 예배를 제사를 집례를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는데 사무엘이 딱 도착하자마자 보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사울이 예배 드린 흔적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지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못 오는 줄 알고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 크게 한탄을 합니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 참남한 짓을 했는가?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예배를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마음을 접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내가 버리겠노라, 내가 떠나겠노라 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근데 다윗하고 너무 대조적이었던 것은 다윗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똑같은 예배인데 다르죠. 전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가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사울은 그 예배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바로 이제 3절 말씀이 순종과 공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속성, 진짜 속성은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예배에는 그 예배의 속성 가운데 참회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가는 힘이죠.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예배 전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판 싸우고 왔다. 근데 예배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에 빨리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바로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깨진 모습이 이제는 4절에 나오는데요. 잠언에는 3가지 죄를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3가지가 잠언에는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눈이 높은 거만함을 죄라고 얘기하고 교만함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등불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번 악인의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만과 교만은 실질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교만한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악인의 등불과 하나님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악인의 등불은 남들이 무엇을 잘못하는가 악한 행동을 하려고 샅샅이 등불을 들고 찾는 일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마음을 감찰하기 위한 등불입니다. 고치기 위한 등불하고 악을 드러내려고 하는 등불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악인이 형통한 것 다 죄니라라고 하는 이유는 악인이 형통한다고 해서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함은 결과적으로는 다 죄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악인과 의인, 즉 공의와 정의를 얘기할 때 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히려 재앙을 원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악이란 뜻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악한 일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마음에 자꾸 악이 뿜어져 나온다 보니 사람들이 악인을 싫어할 것 같죠? 근데 의외입니다. 악인 주변에 몰리면 무엇인가 콩가루가 떨어질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의외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처음에는 뭔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에게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뭐가 달라지면 그것 또한 악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전혀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러니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또한 11절에는 이와 반대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만한 자, 악인이 잘못되는 일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는다라고 한 이유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반면 학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교사 삼는 거죠. 저 거만한 자가 저렇게 살면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벌이 아니라 교훈을 받으면 그 교훈이 흘러넘쳐서 지식이 더하리라. 다른 이들에게도 지식을 주는 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12절 말씀과 15절 말씀은 조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던지시느니라. 이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을 2절 말씀처럼 아주 눈여겨보시며 샅샅이 파헤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15절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도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이건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분명히 정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패망이다라고 하는데요. 왜 이 말씀이 당연하면서도 때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인가 하면 현대는 정의라는 개념이 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라는 것이요, 권력자의 정의와 힘의 정의라고 규정이 됩니다. 이 마이클 셀던 교수가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 보면 현대의 정의는 권력자의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가진 자의 정의.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이게 정의야라고 하면 의외로 사람들이 정의는 저거다라고 이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힘 있는 사람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로운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정의가 딱 이루어질 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아, 내가 많이 왜곡되게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의를 해낸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라고 하고 죄인에게는 패망이다라고 했는데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나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나는 정의롭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나에게는 모든 것이 이롭고 편하게 돼 있던 것이 나에게 불편한 일이 자꾸 생기면 그때는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게 정의롭게 살았던 것인가 아니면 정의롭지 않았던 것인가. 나는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모든 것이 편하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딱 막히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 이게 정의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당연하다, 이거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고 죄인에게는 패망, 당연하지 하고 하는데 나에게 실제로 불편함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한번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이게 정의로운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불편한 일이 생기면 한 번 정도는 왜 이렇게 불편해? 이 정의가 깨졌나 보다가 아니라 한 번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제 기독교 국가를 배경으로 가진 나라들은 이 정의가 좀 보편적으로 잘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편하고 즐거움일 때 그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정의와 공에 대한 말씀이 뒤편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게 무조건 너무나 당연하다 보시면 잘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 막상 적용할 때 이 말씀이 때로는 내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더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제가 뜻대로 붙잡혀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는가 들여다보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악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밤에 여러 곳에 홍수가 여러 곳에 났습니다. 주님, 이재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들 펼쳐주시고 주님께서 빨리 회복되도록 또 복구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저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